우리 감리교회 우리 뭐 창시자라고 하죠. 요한 웨슬레 선생님. 그분이 쓴 설교문 가운데 이런 짤막한 제가 두 개를 볼 때 한국말로 먼저 번역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내 개인적인 거룩성을 확실하고도 확보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거룩성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혹시 모르니까 다음 게 보시면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의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악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 그래서 동시에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라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신실한 성도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까닭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훈련과 연단을 지속하는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 이 코로나가 몇 년 동안 휩쓸고 지나간 이 땅, 이 세상 모든 시대, 특별히 우리 한국이든 이 미국 땅이든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 그들이 발표하는 그런 발표문 속에 꼭 들어가 있는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위기 시대라는 겁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시대이고 또 교회 위기의 시대이고, 그래서 영적인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교회를 더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한마디 동일한 단어는 바로 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인구 절벽의 시대 때문에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회 대부분의 정통 교단의 교회 뭐 7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그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위기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세속과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고, 또 동성애나 뭐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기독교 세계, 우리 교회의 세계를 더 침범해 들어와서 교회가 약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위기를 경험하고 또 교인 수도 점점 줄어든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들의 발표를 이렇게 쭉 온라인으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 모두 진단은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맞고, 근데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진단 대부분은 똑같이 교회 외부 문제 때문에, 교회 외부 요인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위기의 시대를 처리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작용을 뭐 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인 교회에 속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교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따라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욕망의 속을, 강도의 속을, 탐욕이 판치는 그런 속을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내부적인 원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교회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의 소굴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교회 위기를 찾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교회 내부에서 찾지 않으면 위기를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위기의 원인의 그 실마리가 무엇인지,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 그런 장소마저도 당시 유대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오늘 평가고 주님의 탄식이고 주님의 비평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성전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성전을 세소가 시켜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 그들의 문제로부터 위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것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 살아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 사라진 교회, 그리고 겉모양만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으로 남아있을 뿐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제라든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그래서 무익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가 다 점검을 해보고 무엇이 잘못된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지금의 이 교회의 위기 시대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기도하는 집,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집,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교회 본래적인 이 하나님의 집의 가치와 의미와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러한 시점,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은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성도를 채우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교회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각자에게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필요할까?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보면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준비하는 이야기가 36절까지 기록됐습니다. 근데 오늘 28절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죽임을 당하러 고난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적극적인 마음, 바로 이것을 이 한마디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37절, 44절 이렇게 쭉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목적, 이것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목적이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와 평강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다고 경배하고 있고 그분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 주님의 경배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문번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배받고 찬양받는 것,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경배받는 그 예배받는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물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적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와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말 가운데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반하나님적인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을 볼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또 나타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참된 크리스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움츠러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 사람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눈치 보기 시작하면 움츠러들죠. 그래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적대 세력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점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가치에 타협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수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오늘 예수님이 비판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만드는 사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반기독교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방해하고 욕하고 그것을 해먹는 그런 사단의 세력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속적인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게 만드는 우리 영적인 눈을 감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과 그리고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많거나 크거나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거나 교회가 건물이 크거나 그럼 무조건 옳은 것이고 최고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그거 아닙니까? 무조건 크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만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해야 그것이 정상인데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치대로 하나님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소외된 세상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결코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답도 바로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세속화의 문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그런 가치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화된 가치를 어떻게 몰아내느냐, 이것이 저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바로 그런 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비평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책임과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적인 가치대로, 세속화된 가치대로 바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묵묵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능력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 그런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거룩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르게 되는 거죠.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사람들만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이 주님의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비평 앞에서, 이 비판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거룩한 능력이 충만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가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소수의 정말로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나 또 일부 교회들은,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의 능력을,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서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타락의 장소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 이에 대한 주님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이야기, 그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본질, 사명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책망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그 몇 구절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 교회 위기 시대, 이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크게 세 번째 설교를 보시면 가운데 소개된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 오늘 이 교회 현실에 비추어 봐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 내쫓았다,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 물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뭐라면 교회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집. 그것을 너희가, 교회에 속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시면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목적, 성전의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아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을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는 기도하는 집.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 그것을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곳인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타락했다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이 짤막간이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교회에 적용을 반드시 적용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또 거대한 성전처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오늘 강도의 소굴로 변질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크지만 사람들은 있지만 그곳에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보인다면, 오늘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의 시대를, 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의 세속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준 딱 한 가지, 4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것이 주님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질돼서 세속화된 영적으로 타락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 예수님이 제시주신 직접 몸소 보여주신 방법 하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예배, 찬양, 경배, 섬김, 교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성전이란 바로 그런 곳이야. 그것이 사명이야. 이것을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세속화된 교회, 강도의 서구된 이 교회의 타락을 결코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찬양과 경배가 있는 그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목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명을 회복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몸소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속화된 교회의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말씀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결코 강도의 소굴의 이 오명을, 사람들의 손가락질한 이 비판을 우리는 결코 극복해낼 수 없다는 사실. 다른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 결론적으로 좀 길게 제목을 붙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탐욕과 욕망으로 세속화된 강도의 소굴로 만족하는 신앙생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권위와 은혜의 향기를 품어내는 통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물론 대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이것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우리가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긍휼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혼합주의적인 생각, 상업주의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강도의 소굴과 같은 무능력한 형식적인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타락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다 떨쳐 버려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끗이 제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은혜의 가치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한 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답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모아졌을 때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미국 교회, 물론 알파렛에 가면 큰 미국 UMC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성도가 쓴 글입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활동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그분이 교회 성도로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이 올린 글인데요. 어느 날 자기가 그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좀 영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저 교회 이제 그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목사님께 그렇게 인사하러 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들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하는 그 교인들을 이제 만나는 교회가 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 아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자매는 너무나도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 같은 교인인데 너무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가식적이고 또 많은 정말로 아주 나이스하고 그런데 보면 자기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영적인 문제도 무엇인지 알게 됐다 보니까 정말 저희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러 인사하러 갔던 그런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자매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매는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질문도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이유도 묻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뭐 믿자 본다니까 뭐 그럼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 목사님 시킨 일이 뭐냐? 유리컵을 하나 들고 오더니 한 3분의 2쯤 이렇게 물을 채우더니 자매님 죄송하지만 이 컵을 손에 들고 두 손을 들고 교회 건물을 주차장으로 2바퀴만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질문을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컵을 들고 교회를 2바퀴를 돌고 목사님께 방에 다시 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제 자매님 물을 이렇게 보더니 물을 하나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물을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컵만 봤죠. 물이 흐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조심 하느라고 그랬죠. 근데 분명히 우리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주차장 이렇게 돌면서 차도 지나갔을 겁니다. 교인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갔을 테고 어떤 교인님께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가면서 뭐 길 가면서 어떤 다른 성도 욕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나 흉보거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자매 그 차 지나간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자매 이 물 흘리지 않게 해서 이 물컵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2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물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많은 사람, 당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점, 여기에 집중하거나 초점을 갖지 말고 오직 예배,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당신이 하실 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듣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신실한 성도로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자기의 고백과 간증을 올라온 것을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오늘 교회 세속화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집중할 수 있다면 세속화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묻습니다. 너는 강도의 소굴로 너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